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 생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아멘. 아멘. 열왕기하 4장 17절로 23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와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수레미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김의 자세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꼭 성자의 위치에서 한 발걸음도 단 1분도 월권하신 일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깍듯이 섬겼고 아들의 위치에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가 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몇 년 됐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모태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직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영혼, 생각, 정신, 마음,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냐가 중요하지. 몇 년 됐냐, 장로냐, 목사냐, 전도사냐, 선교사냐 이런 거 안 모르죠. 관심도 없으시고. 오래 믿음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요. 직분 맡은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닌 거는 어떻게 살았는데? 뭐 했는데? 목사답게 살았냐? 장로답게 살았냐? 권사 집사답게 살았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년 됐네. 직분이 뭐네. 행사하는 거 하나님 안 오네요. 오늘 저는 중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집안이 불도 집안이도 아주 센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안동이 부모님 고향이고 저는 강원도 그 태백산에 아주 탕방촌에서 태어났어요. 본 것도 들은 것도 없고 쌍놈의 자식에다 중의 자식에다가 과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날 만한 거는 0.1%도 없어. 하나님의 사람 명예
가문, 족보 이걸 원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은 권위를 좋아하거든. 내 권위도 세우지만 남의 권위 있는 사람도 좋아해.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명예 있는 사람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레위인 같지 아니하고 가장 말단에 처참하게 살고 처절하게 살고 사람 대우도 못 받는 버림받은 존재,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 구성받아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한 사람도 거절하신 법이 없으시잖아. 오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많이 돼요? 몇 명 모이냐? 이 관심이 많거든. 작은 교회는 취급도 안 해. 목사님들은 큰 교회 반장만도 못해. 대형 교회 유명한 부흥사 엄청 좋아하거든. 학위가 있냐? 자타가 공자의 위치에 군림하고 있느냐? 이거 묻거든. 예수 믿어도 교회 댕겨도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돈이 있냐? 오늘 주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문도 족보도 모든 조상도 볼 때에 하나도 드러낼 만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저는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여자지만 오빠 사형제 딸 하나로 자라나가지고 여자 같은 데가 없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중에서 하나도 교훈이 안 되고 오빠들 억세 남자 통해서 여자가 하나 자라니까는 여자를 본 일이 없어 엄마밖에는. 그러니까 남자들 하는 식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워낙에 힘들고 가난했어요. 내가 6살 되는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과부, 청춘과부 30살 된 엄마가 내 밑에 여동생 낳은 지 4월 만에 남편이 죽었잖아. 몸 풀고 머리 풀고 행상기를 따라가다 졸도를 했어. 근데 그 과부가 우리 오남매를 데리고 길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 100분의 1만 개도 사람 같았을 건데 그 청춘 과부가 미모도 너무 아름다워요. 나가 이렇게 못나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더운 상황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았지만 견능 한번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오남매를 사람답게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어. 땅덩어리 한 평은 못 물려줘도 머리에 지식을 넣어줘서 남의 배 가서 굽실굽실하는 그런 사람 안 만든다 하면서 교육열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과부되고 우리 때에는 벌써 내가 88세거든요. 금년에 88년 전 되면은 국민학교만 졸업해도요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을 때야. 그 다음에 중학교 가려고 딴 도시에 가면 유학 가는 걸로 알았어. 그런 시대에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 이 맞박에 다 장대기가 빠지도록 도구쟁이 하면서 우리 오남매를 길렀어요. 이 가난한 아줌마 따라오고 살았어. 얼마나 배고픈지 말로 못해. 지금 내가 황궁에서 사는 거고 황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지만은요 아주 말할 수가 없어. 나는 감자도 시커러 못 먹었고 그 흔해 빠진 강내도 시커러 못 먹었어. 북한에 3번 갔다 왔는데 가니까 강내배를 주는데 그것도 배불르게 안 주고 노인네는 빨리 죽으라고 조금 주고 보통 사람들은 몇백 그램 다 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5년 만에 우리 남편이 평안도 사람인데 나왔다가 고향 찾아가느라고 가면서 날 좀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는요 깡내 배금만 주는데 우리가 왔다고 해서 쌀배금을 주는 거예요. 사흘 먹을 동안 쌀배금을. 그들 눈이 이렇게 돼. 우리가 만약 처음 쌀밥을 먹어보니까 가서 볼 때 우리는 대한민국은 낙원이고 미국은 천국이더라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먹고 살고 입고 살면서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밤낮 죽는데 힘들대. 저는 사람 덜 된 종자고 인격 이하의 인간인데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았고 제가 복을 받아가지고 88세 되는 늙은이가 현재 진행형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 설 수 있다는 게 한 주에 보통 2교회, 3교회 부흥회를 가거든요. 6개월 동안 74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소리죠, 여러분. 나는 20살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깜장 치마 신죽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2살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알게 되고 그 창조주의 원리 그 뜻을 바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 오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만극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까 싶고 엎어졌다 자빠졌다 죽음을 몇 번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도 좀 다리를 작년에 다쳤거든요. 부흥회 갔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작을 완전히 박살났어요. 6개월에서 1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면 요양원에 간다 하는 이걸 끌고 워커치고 아프리카까지 성경 갔다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살려줘서 또 이렇게 다시 나왔지만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 최고의 날이야. 내일이 있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했지만요, 내일이 아니야. 5분 후의 일도 몰라. 10분 후의 일도 모르고 아는 소리 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면서 남 아는 소리 해준다고 10년 감찰하다고 하지 마라. 무당되고 점쟁이 되는 거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꺾어지고 육성, 근성, 인성, 아갑, 예성, 독성을 죽이면서 성령의 용성으로 거듭나면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입술이 부드러워지고 자기를 자고하거나 낫다는 거 없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보다 나 같은 못된 종자는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되면서 내가 처음으로 울어받고 처음 통곡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뭐 연한 거 싸돌아 다니지 말고 너 자신을 보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육성 살아있고 받았는 줄 알았는데 열매 없는 축전이 아닌가. 남은 나를 천사같이 바라보며 인정하다. 나를 보는 주님 눈은 공의 사람 어떤 눈일까. 은혜 충만한 것 같아 날 걷으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남은 것은 진정 회개할 것뿐이라. 주님 서실 그 자리에 너를 비켜 내려앉고 영광 받을 그 위치에 너의 모습 숨어버려라. 이 찬송이 내 찬송이야.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요따위로 믿어갖고 남들은 나를 천사같이 보잖아. 은혜 많다고 보잖아. 육성이 죽었다고 보잖아. 아주 겸손하고 보잖아. 은혜가 많고 말씀 잘한다고 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어떤 은혜가 보신가 생각할 때 깜빡 까무러치겠더라고요. 그 고우려는 눈앞에 나타난 인생은 전부 죄인이야.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릴 줄 모르면서 남을 지배하려고 들었고 내 육성 강하면서 남의 천사 같은 걸 요구했잖아. 서기관들 보고 주님 말씀한 너희는 손가락 끝으로도 까딱 따르면서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나 가르쳤느냐 그랬잖아. 그 말씀이 저에게 교훈이 되면서 얼마나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러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주님 나보고 그러잖아.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러셨고,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5대 6대 주에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다. 그 믿어지는 소리니까 여러분. 하도 배가 막 박든다고 기도했더니 네가 사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면 흔들어 넘치게 죽게 그러더라고.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길래 저 남편 좀 회개하고 나 좀 사랑하게 해라고 때 네가 회개해라. 네 남편은 너 10급 너보다 순수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수냄 여인을 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 이는 첫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힘을 받기를 원치 않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자기 가정의 남편을 그리스도 같이 섬기면서 철저히 복종, 순종, 존경했던 것. 문제가 터졌을 때는 사건을 확대하거나 와전시키지 않고 혼자 책임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요. 이 여러모로 볼 때는 이 수레미엔을 통해서가 여자가 됐어요. 남편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그러겠지만은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잖아. 일본에 갔더니요, 중년만 되면 남자들 다 이혼을 당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일본이 잘 된 게 술집이야. 한 집 끝나 한 집 끝나 술집이야. 기가 막혀. 직장 하다가도 끝나면 술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야. 술집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가정에서 남편들이 설 자리가 없어. 그래야지 자식들이 벌을 못 받아. 부모의 그 태도, 자세, 엄마가 아빠에게 대하는 태도, 아빠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걸 볼 때 집에 존경할 만하지가 않아. 부모의 말빨에 안 서. 거슬리고 덤벼들고 나가고 딴짓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돌아오면은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오늘 수냄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 앞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면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슬 맞고 서리 맞아 꾀죄죄 한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내려오잖아. 덮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본교회 성도인가는 모르지만은 큰 교회 가는데 나 유튜브 때문에 얼굴 한번 보려고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돼. 절대 그냥 앉아 계셔. 움직이면 난 설교 중단됐잖아. 제가 이 66년을 이렇게 복음을 멘션해 온 줄 알아요? 좋은 말 할 줄 몰랐어요. 비유 맞춘 거 못해요. 즉석이거든. 즉석이거든. 몇천 명 모여도 알아요. 귀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어도 안 봐줘요. 하나님을 거슬리거나 근성이 나타나거나 육성이 나타나거나 가장 방해되는 것은 용납. 하나님 용납 안 하는데 내가 왜 용납하겠어요? 인심 잃을까봐요? 대접 못 받을까봐요? 뭔 대접 받는데? 아니에요. 난 복음 전도자야. 하도 목사 안수 안 받으라고 도망다니니까 총회에서 나를 선교사를 줬지만 선교를 계속 나가니까요. 지금 목사 안수를 안 받으니까 목사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천대고 깔아왔는지 귀하신 목사님들이 그러던데, 저는요 전체적으로 탐한 성격을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이조 여인같이 여성다운 모습이었으면 남편한테 사랑받았을 거야. 여자들 사람 그랬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남편한테 사랑받았겠어요. 남편이 어디서 여기요! 왜 불렀죠? 남편 웃음보다 10컵 더 커. 좀 떠드셨어요. 그리고 여자가 좀 사근사근하네. 보들보들하네. 왜 이렇게 억세빠져 시끄러우네. 아니 잘 들으라고 하는 거죠 뭐. 아주 밥맛 없어 정말 이 여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내가 복음 전도자 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뭐 예수 믿어 다 저거한테 정신같이 왜 나왔어 이러지. 자기 나가서 목에 탁 기부서 세우고 뒤로 잡아서라고 딱
앉아있는 상가에 깡패야 내가 너가 십자니까. 그런 사람 때리잡으라고 나를 보내셨어. 인격 있고 아주 교양 있는 분은 안 그래. 근데요 그 불타고 나서 벌떡 일어나 나가잖아요. 죽어. 왜 나가게 해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이 66년을 어떻게 일을 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안전이라고 건방지게 함부로 까불어. 그 하나님 날 갖다가 거칠게 만들어가지고 복음 앞에서는 이래요. 근데 우리 남편 앞에서는 진짜 일본 안원의 옥상에 쪽을 못 쓰고 숨을 못 쉬고 살았어. 48년 동안 와, 가, 해, 그저 5마디 단어로요. 너 내 숨도 못 쉬고 내 개인 교수들 하나님 나한테 딱 붙여줬어요. 저 인간 글을 먹었으니까 사람 만들으라고. 사람도 별로 못 받고 안에 대도 못 받았지만 지금 주님 불러서 간 지가 20년 됐어요. 이래봬도 내가 과부인데요 한 번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는요,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는 그 남편의 후광이 수영산 그늘이 강동 80일 간다고 그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 앉아, 가, 해. 하지마! 남녀 3세 부동석이야. 남자 3살 붙으라도 말도 않지만 나 아닌 남자하고 3살 먹이도 남자라고 같이 앉지도 말래. 그걸 내가 66년을 지켜왔잖아. 남편까지 20년 돼서 아직도 그 남편의 말이 내 귀에 가슴에 남아있어. 그더래. 이 다음에 가서도 너 왜 나 있을 땐 괜찮더니 나 오니까 이렇게 까부냐 이런 소리 안 들으라고. 여러분 우리 개인 인격적으로 나는 뭐 원래가 착하고 나는 원래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한국에는 돼지를 기를 때 농촌에 구정물통이 있어요. 막 거기다 쌀뜨물도 받아놓고 쌀찌꺼기도 받아놓고 설거지도 뭐 생선 껍데기도 다 대가리도 다 갖다 집어넣어요. 안 건드리면요 빨간 물이 위에 있어요. 냄새 그릇에 떠서 냄새 안 맡으면 시금덩성한 냄새도 없어요. 깨끗해요. 냄새 맡으면 이상하다 그러라. 그 안에 물건들도 안 건드리면 그냥 앉아있어요. 딱 짝대기 하나 흔들어가 대가리도 올라고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고 밥 대가리도 다 올라오지. 우리 누가 안 건드리면 다 신사숙녀야. 내 자존심 건드려봐. 기분 나쁘게 만들어봐. 여기 앉아서 말하는 중에 자기 교회 안 받아서 쌍통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그런 나나 여러분 똑같아. 근성과 육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데 나만 바라보고 남의 흠을만 하고 정죄하는 게 나를 보니까 때려 죽이려는 하냐. 나를 보니까 악질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 철저하게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거는 회개가 아니야. 이 모든 죄를. 요새는 회개한 사람들도 없잖아. 교회 부흥회도 안 하고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고 죄종들이 예수 볼 때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러 나갑시다. 이런 말보다는 복받아라 11조가 이래고 헌금만 해서 복받아서 가르치자. 교회가 잠자고 있고 죽었거든. 죄종들이 해야 할 말을 안 해. 권하고 경계하고 경책하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해. 한번 말하면 다 기어나가니까 비용하처럼. 그래서 나는 이게 보고 하나님 복음 전도도 쓰는 거 너무 감사해. 이 성격에다가 목회를 못해. 그 꽃사라게 놓는 그날은 다 잡아놓잖아. 다 기어나가지 누가 나만 나오냐 뿐이지. 그 목회는 안 하고 저 운전하고 떠나고 운전하고 떠나고 하면서 66년을 온 게 그렇게 해서 왔어요. 내가 목회하면 안 돼요. 나는 복음 전도자야. 오늘 저희 수녀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는 생각이 났어요. 돕고 싶다. 근데 즉각 행동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의논을 했어요. 요새는 남편들이 의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여자들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여보, 우리 집 앞에 다니는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죄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야지. 그런데 산에 기도 가면 밤새들 기도하고 이슬 맞고 서리 맞고 내려오고 얼마나 시장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모시고 좀 방 한 칸 마련하고 책상과 침대와 의자를 놓고 좀 오라 하면 어쩌겠냐 물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허사라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우선 남편을 존중해야 했어요. 가장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그리고 의논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오케이를 했어요. 왜 오케이? 평소에 이 여자는 흠잡을 데가 없어. 야단칠 일이 없어.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 그러자고. 그래 방 한 칸을 딱 하니 마련하거니 오다가 가다가 피곤하고 지친 1, 2, 3일 쉬다가 가세요. 열쇠도 없지. 그러면 시장을 맛있게 또 식사를 해주네. 자꾸 이러다 보니까 주에서 뭐 사람 아니요. 말끝마다 꼬리 잡고 늘어지고 흠 잡는 사람보다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시네. 쌀은 있는지요. 말 한마디라도 못 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갔다가 나올 때마다 맘 놓고 쉬고 갈 수 있지. 밥도 먹고 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희생을 갖고 싶지. 축복하고 싶지. 그래서 부르라고 했어. 우리에게 대해서 엘리사 혼자가 아니고 사환하고 늘 같이 다니니까 우리에 대해서 네가 너무 주민하고 너무 세밀히 우리를 도와주고 하니까 고마운데 혹시 나한테 부탁할 게 없냐? 왕에게 군대장관에게 할 말이 없냐 그랬어요. 엘리사의 백은 보통 왕 아니면 군대장관에 요새는 동네 관장한테도 몇 번이면요 부역 나가잖아.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백성 가운데 거하리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그 성경. 저는 거기서부터 깨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요런 줄 알고 밥 좀 먹였지. 어디 되면요 정신 배려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못 얻어먹었어요. 어쩌다가 전화 받으면요 막 반갑게 해서 내가 아유 누구시죠? 아이 저 모르세요? 아유 잘 모르겠는데 전화 처음 받고 어떻게 알겠어요? 아 내가 우리 교회 오셨을 때 내가 정신 배려 했잖아요. 야 66년을 정신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겠어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총각김치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총각김치고 저녁에 지금 몸소리나 뭐 주는 걸 내가 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날 정도로 그런 행세를 해서 되겠느냐고 하지 말지. 근데 이 여인은 그랬어요. 나는 백성 중에 있나이다.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는 건데 뭐 그렇게 희생스럽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야. 난 아무 걱정이 없이 살아요. 그때 엘리사가 좀 무안하잖아요. 그 게하시한테 물어봐서 어찌하고 이 집에는 다 있는데요. 남편은 늙었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또 불러가? 또 불러왔더니 돌시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늙은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아들 하면 못 가져봤는데 어떻게 지금보다 더 쉽게 돌시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자가 뭐라 하잖아요. 내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나라도 그랬겠어요. 뭘 아들 그렇게 금방 알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여자는 들었고 주위가 인정을 했잖아요. 돌시 딱 때문에 아들 낳았잖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이 집안에는 화기애애하고 애기 하나가 나니까 막 천국이야. 영감 놓치네가 둘 다 애한테 빠졌지. 그랬는데 내가 이 애가 죽었다 할 때 왜 죽었을까? 왜 죽었나 해서 걱정이 되더라고. 죽은 이유가 있을 텐데 성경 기록되지 않아. 왜 죽었다는 게 내 머리에 하나님만 섬기고 주의정만 섬기다가 애 하나가 나니까 혼이 다 빠져가지고 우리는 아들 딸 낳을 때는 모르는데 손주 낳아봐. 너는 너도 안 아프잖아. 이뻐서 죽잖아. 요새는 하나님의 허음한 데는 일부를 해도요 손주들 용돈 주면 100불 주는 거 아깝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죽었을 때 여인의 자세에서 내가 깨졌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나 같은 성격은 아이고 또 난리가 나고 새 동네가 다 알고 남편 당장 불러라 난리를 칠 텐데 죽은 아이를 어미 앞에 죽었다가 죽었잖아. 아버지 앞에 머리야 하다가 근데 이 죽은 아이가 딱 아이가 죽었다고 이러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옆에 있는 종들도 못해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에 침대에 조용히 눕혀놓고 나왔어요. 여기 와서요 눈 감으면요 제가 불러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시켜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졸고 66년을 그냥 맡겼어요. 어른이면 애고 그래요. 나는 지금 태평양 건너가지고는요 우리 텍사스 오스틴에 살거든요. 46년째 지금. 우리 도시에서는 서울로 완전히 난스톱이 없어서 꼭 LA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갈아타고 와요. LA 오는데 4시간 걸리고요. LA에서 10시간 기다리고요. 한국 오고 13시간 타거나. 그럼 27시간을 내가 왔다 이거요. 그럼 그날 저녁부터 부흥이 나가는 사람이 88세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막 아침 짝도 비벼 먹고 볶아 먹고 와서 줬는데 정말 잘 들으세요. 여기 목사님 날 초청한 것도 아니야. 내가 말했어. 내가 좀 가서 설교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생각도 안 하셨다가 여기 몇 년 전에 왔었죠? 2010년. 16년? 10년. 10년 됐어요. 왔다 간 지가. 아들이 목사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 부흥회를 했거든요. 10년 전에 왔잖아. 그다음 내가 여기 어느 것도 모르셨고 내가 여기에 중에 정성현 교수라고 의대 연구 교수가 있어요. 몸이 좀 아프다 그래서 그 동생이 하도 와서 울면서 우리 언니가 이게 호주 시드니 사는데 그냥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언니 이름 주면서 기도해달라는데 성령이 내 사랑하는 딸이니까 네가 가서 그를 기도해주라 이런 마음이 와서 부흥회도 아니라 한교회 부흥회를 연기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서 도와주고 힘의 용기를 주고 그러라고. 나는 능력이 많아서 안수해서 병벌떡 못 일어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나는 그냥 막대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달려왔는데 호주 하니까 시드니 하니까는 이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집회했던 게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님한테 여기서 있다가 간 어느 전도사님 목사님 되는데 그분한테 물어가지고는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간다고. 그래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뜻밖의 온다니까는 왜 오나 싶었는데 뭐 내가 이런 게 붙여진 게 이게 처음엔 안 했어요. 그래 전화 중간에 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와가는 날은 가까운데 아무 말이 없으시니까 나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빚값 좀 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복음 전도자가 가서 뭉축축 여기 들어앉아 있겠노?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여기 신하씨라는 분이 젊은이 계셔. 여기도 비행기 1시간 반을 타고 여기 왔어요 오늘.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 무럽다고 해서 내가 지금 가는데 그게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은 혹시나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는 두드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해서 열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거든. 뭐 체면 때문에 이거 없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면 그만해지고 갔다 하면 되지. 근데 목사님이 딱 보라버리셔서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했는데요. 밀어붙이듯이 포기하는 거 절대 없어요. 옳다 해야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요. 백사는 말도 안 들어요.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을 받고 이때까지 왔거든요. 88세가 되도록 여러분 이런 한 말씀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내셔서 내가 말씀하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예배 시간은 졸지는 마시고 대접상으로 눈 감지 마세요.
듣기 쉽다 이러는 걸 알아서 내가 기가 죽어서 못해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난 이 본문을 보면서 여자가 나가서 성기 소유자고 동네가 시끄럽고 애 죽었다고 난리를 치는데 어째 아이고 거기다 갖다 놓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잖아.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이랬어요. 그 말내무새 여자가 남편 요새 참 여기 뭐 외국 사니까 영어 듣고는 있으니까 유유유 하다 너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깍듯이 존대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가 오리이다. 한 사람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서서 이랬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요. 아이고 애가 아까 아프더니 애가 더 아픈가? 혹시 죽었나? 그러면서 말은 못하면서 뭐라고 하지 알아요? 청하루도 아니에요.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면 어찌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남편이요 아내의 신앙을 인정을 했어요. 아내의 삶을 인정했어요. 매주 성수주일마다 교회를 빠지는 법이 없어. 우리는 교회지만 그때는 엘리타가 있는데 산 꼭대기로 예배드리러 가. 매주 성수주일마다. 그 다음에 뭐랬지? 매월 초하루마다 자기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자잖아. 주일마다 가서 예배도 드리잖아. 그런데 초하루는 틀림없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 종을 만나 뵈러 가. 성도가 목자를 뵙는 인상.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여러분은 각자 교회가 있어서 나가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임 목사님이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고등어 한 마리도 공치 한 마리도 사가지고 오다 가다 들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한번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어찌된 누가요? 여기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유튜브 보여서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는요 뭘 한 번짜리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갓김치에다가 배추김치까지 담아오고 무슨 버섯, 송이버섯에다가 주름이 달린 오렌지, 제주도 그거 비싼 거잖아. 거기에다가 내 옷을요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옷을 몇 번이나 가져왔더라고. 그 가격 다 치면 몇천 불은 되겠던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얼굴 한번 보는 걸로 유튜브만 보다가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왔대. 어제 밤중에. 그래서 내가 이야 참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나를 찾아나 보겠어요? 이 복음 아니면 어쩌겠어요? 예수님 평생에 나귀시계 한 번만 탔잖아.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살림에 따라 기뻐하라 너희 왕이 오나니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수는 이 평생에 나귀 새끼 한 번밖에 안 타셨어요. 우린 자동차 사람은 얼마나 벤츠나 페드락이냐. 쓸데없는 사람이 너무 유치하게 살았잖아요. 나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너를 환영하는 사람들은 네가 위대하거나 네가 능력이 많거나 너가 신랑에서 너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너희 그런 거가 착각하고 직업망지고 마땅하게 생각하지 말래. 수건하나 손수건하나 내가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 예수님 때문에 이 환영과 사랑을 받잖아요. 얼마나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당나귀 새끼 너는 너를 환영할 때마다 너는 예루살렘의 덩어리 식구한 그 당나귀 새끼 불과하다는 거야. 이 당나귀 새끼는 나한테 처음으로 사람 태워봤잖아. 위에다가 막 옷 꽂혀지 바닥에 꽂혀지 막 풋 깔아지 호산나 하게 이 나귀 새끼가 놀래갖고 무거운지도 모르고 예루살렘까지 전체로 가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예수님 되니까 그런 새끼를 누가 쳐다봐? 난 지금도 걱정돼. 그 어디로 갔을까? 하나님 나에게 너는 예수님을 덩어리에 태운 나귀 새끼에 불과하니까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지.
너도 앞으로 밥 처먹고 뒤로 똥 싸는 인간이라 이거야. 위대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지 말라 이거지. 왜 너를 세우는 거니?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말해주라고 너를 세웠다 해요. 왜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거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지 뭐. 3만 명 모이는 교회 집회 가는데 사례금 주는데요. 담임 목사님 천안전에 왔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나타나는 거야. 부목사가 몇십 명이 되는데 수석 목사가 마지막 집회 끝나고 나서 사례금을 주길래다가 받으면서 이거 뭔데요? 사례금이래. 담임 목사님 안 보이네요. 아유 엄청 바쁘셔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요 사례금 담임 목사님 교통비 하라고 그러세요. 바쁘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자거든요. 3만 명 교회 목사가 대단합니까? 아니야. 내 까는 거에 대해서는 원따라도 일부러도 난 필요 없는 거야. 하나님 복음 전도하지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요. 배락 맞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니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선자도 하고 권능을 하겠다고 까분데 주인 뭐라고 그랬지? 나는 너를 속을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왜 행세에 왜 예수 이름 팔아먹고 돌아다녀? 시작과 맞춤이 시적 여의가다는 말이 그 말인데 빈틈없고 흔들림 있고 흩어짐이 없는 변질되지 아니한 순수한 진실한 정직한 겸손한 그대로 우리의 주님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을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겸손하고 내가 인간도 아니야. 근데 부끄럽더라고. 저는 이 수행회의 성경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서 얼마나 여기서 깨닫지요. 남편에게 뭐야 해야 이거 악 쓰던 게 그다음부터 달랐어요. 마음속에 어디 있어? 여기요. 한 번은 손님이 와서 누구세요? 뭐 어쩌고 나가니까 여기 김아무개 집이네. 우리 남편이는데 얘 맞아요. 아니 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친구 왔다가 좀 얘기했어요. 얘가 거기 서가지고 벗어! 밖에 동창이 왔습니다. 나와보세요. 놀래가지고 나오더니 왜? 뭔 일이 났나? 아니 뭔 일이냐 동창이 왔다니까요. 이렇게 떠들어. 들으라고요. 막 창피해가지고 남편이 오더니 막 그 사람 친구 되고 나가더라고. 안에 좀 내가 또 뭔 개소리를 할까. 두 번까지는 듣더니 세 번째는 안 되는 거라. 누가게 또 왔다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아니 조금 전에 있었는데 좀 기다려 보소. 내가 아내가 말해보겠어요 하고 말해가지고 아니 누가 왔다가 안 그래요? 이래도 조용하고 엄마 이상하네. 어디 뒷문 한 문은 하나도 없어. 앞문밖에 어디 갔냐고 방문에 보니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밖에 지금 누가 왔다고 말하는 거 못 들었어요? 이랬더니 그게 낮은 음소를 할 때 그 톤으로 남편이 대답해. 누가 왔어? 그때부터 내 음성 고성을 고쳐.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톤으로 내려오기 전에 대답을 안 해. 따라하세요. 은혜는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말도 따라해요.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거고 열매는 고치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고쳐서 해야 돼. 그때 더 음성 낮아졌죠. 말할 때마다 내가 맞아! 했다고 맞는데 막 이래는 제가 남편이 놀려가지고 말할 때마다 이래요. 너 눈 쑤실까봐. 한 번은 막 또 그런데 일어나길래 어디 가요? 망치 가지러. 망치는 왜요? 그 손가락을 작살내게. 이 뱉나요? 입으로 말하는 왜 말할 때마다 손가락이 나오는 거야.
그날부터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싫다 하는 얘기 2번 안 해요. 고치며 살아왔어요. 간지 20년 됐어. 아직 그 남편이 내게 가르쳐 준 거. 강자한테 이렇게 내가 설교하는 편하지 밑에 앉아 누구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해본 일이 없어요. 손 딱 잡아지. 오늘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아들을 낳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지만 그 정신 좀 빠져나오니까 하나님 잠깐 깨우치기 위해서 애를 죽게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 죽으면 모르잖아. 나 같은 거래 아유 등신까지 눈치도 없어 정말로. 아까 애가 아파서 내가 벌써 저하루도 안식일도 아닌데 간다 그러면 애가 죽었구나 해야지 등신아. 나 같으면 그런다고. 근데 남편이요 저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보냐 하나 할 때 평안입니다. 여러분 내 거기서 얼마나 오는지 평안입니다. 죽은 아이를 하나님의 침상중에 침대 갖다 놓고 혼이 다 나가 다 빠질 일이지. 근데 어떻게 편안하게 남편에게 평안입니다. 그 말은 내가 깨졌어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애가 죽었다고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 남편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할 말이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야. 그럼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조금 동안 남편을 신경 쓰게 하겠다고. 아닙니다. 얼굴이 죽을 지경인데 평안이다 그거 믿어져? 다 얼굴 보니까 아닌데? 이러지. 얼마나 편안하게 말해서 남편이 그 말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남편 믿어요? 아내를 믿느냐고. 구체 없이 살아. 새끼들 때문에. 새끼들 때문이 아니고 그 깊은 마음을 알고 속을 알고 진실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믿고 남편을 믿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남편은요 아내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이가 죽는데 정말 저렇게 편안한 얼굴에 편안하다 싶어가지고 원래 사활이가 낙이 줬잖아. 날짜 타고 할 때 여인을 급했어. 죽은 아들을 한번 소리도 못 내고 누가 할까봐 한 번 울지도 못하고 내가 말하기 전에 멈추지 말라 막 달려갔는데 엘리사가 보니까 수냄면이잖아. 그래도 깜짝 놀란 거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오지? 뭔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나는 사과를 버려서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네가 평안하냐? 왜 오냐 이 말이오. 근데 여자가 평안하다고 그랬어요. 난 이거 여자한테 매력을 느꼈어요. 받았어요. 사건을 확대하지 않았어요. 문제화시키지 않았어요. 와전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책임을 지려고 바꾸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만남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말하는 걸 어떻게 그 사환에게 애가 죽어서 온다 이 말 하겠어요? 평안하다. 구절구절이 저 못된 인간 근성 육성 이 몰상식한 인간이 얼마나 이 복음에 깨졌는지 여러분. 난 어디 설교에서 수레미의 설교를 들어본 일도 없고 내가 성경보다 깨져가고 얼마나 울은지 모르고 이런 처신을 얼마나 멋지나. 나는 얼마나 겸손했노. 너 얼마나 시끄러웠나. 얼마나 남편의 걱정시키고 주인을 시끄럽게 만들었나. 생각하면 1000가지 망가지고 나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깨지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잘난 척 하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시지 않아? 내가 너를 어미 배에서 만들었으며 어미 배 모태에서 만들었대. 주님이 직접 조성했대. 하나님이 직접 조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존재잖아. 근데 내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를 함부로 해요. 말 함부로도 큰 소리 해도 안 되고 악을 써도 안 돼. 나는 너무 큰 소리 하고 살았거든요. 너무 악썼거든요. 너는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어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대. 우리들을 섬기러 갔대. 우리 예수님이 제자인데 우리는 섬기질 못해. 나 섬기라고 말하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개척교회를 한 100명쯤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전도회라는 게 여전도 회원들이 한 30년 됐는데 회장이 하나 있는데요. 전라도 전주 사방밖에 출신이야. 그리고 여자들도 대대장이야. 차야! 좀 지어하는 사람. 그 얼른 똑똑하게 나갔어요. 근데 우리 게 여전도 회장을 해서 이제 말도 세고 통치력도 있어요. 근데 온 여전도가 똘똘 뭉쳐서 잘 섬겼는데 이가 여전도 해만 잘 끈 게 아니야. 얼마나 목사님 잘생기고 말도 못하고 나는요 이 월요일에 갔다 토요일에 들어오는 전도자나 부사 20달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날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나를 얼마나 도와주니 말 한마디라도 아이고 힘들지 고생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만 멀리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너무 멀리 가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립더라고. 잘하던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잖아. 그 다음 회장은 여전도 회장은 얼마나 억세 빠지고 잘난 척 하는지 막 여전도 회원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 하도 꼴값을 떨어서 나처럼. 근데 그 여전도 회장 더 생각나잖아.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남편이 그래. 내일 모레 또 집에 가나? 그래. 예. 어디 가나? 경상. 그만되자. 가만히 있어. 나도 좀 살고 직구성도 좀 돌보고 애들도 좀 돌봐라. 옆에 내가 직구성이 없으면 어떻게든 뻔히 하면서 뭐 보면 매주 그때 나가면 뭐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에 나가 이러길래 내가 가만히 있어. 이제 그만해. 알아나. 나 사대 기도 간다. 상가구살이 기도 토요일 가면 주일 아침에 샤워하고 강단도 바라서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그 성도들에게 설교 말씀 바로 하려고. 무서워요. 40일 금식을 갖다가 8번이나 한 사람이 얼마나 10년 감찰을 쑤셔. 아주 그것은 건방지 놀아다 반 죽어요. 그게 내가 그 남편을 이랬죠. 시사한 남편 같으면 내가 맥살 잡고 대기쳤죠. 그 남편 너무너무 영권으로 썼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이런 종들이면 누가 존경을 안 하겠어요. 근데 나는 존경 안 해서 속으로 미워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에 갔잖아요. 새벽 기도 가서 설교를 하고 와서 방이 좀 춥고 그러길래 반 지하에 연탄 가르려고 내려가가지고는 양은 솥에 밤새도 끓는 물을 솥을 끓여놔야 되나. 이 핵두가 짧아. 그걸 겨우겨우 땡겨가지고는 솥을 끓여다가 이 손이 그 솥잔등에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하면서 물을 확 내 발에다 다 쏟아버린 거야. 정신이 나가버리고 귀가 딱 먹어버린 데다가 하면서 무의식 중에 계단 2개를 올라가서 마당에 얼음 빅판에 나가 자빠져가지고 내가 흰 양말, 나이론 양말을 딱 뺏기다는 살이 익어서 그거 달라붙어서 껍데기에 붙어 나오다 그러더라. 얼마나 아픈지.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는 가본 일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된장 한국 사람 밀어내 그 된장을 거기다가 바르니 어때? 당당당 뛰는 거지. 그래 아파지고 탁 넘어지는데 말씀이 오기를 내가 아침에 가서 기도했거든. 주여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전도 나가는 남편이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남편 목사님을 대배적으로 쓰시고 나는 집에서 살림 좀 하고 애들 보고 내가 교회 좀 돌보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날 좀 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요. 방언이나 하면서 쉬는 거는 죽는 거다 이러더라고. 그러고 와서 연상 갈다 그랬다니까요. 나가 자빠지는데 늦게 오기를 전도하러 안 돌아다니면 발이 피 없잖니. 딱 늦게 오더라고.
너무 기가 막혀서 대장을 발로 배란방에다 대고 이러는데 다음 때에 기도하러 갔다가 딱 들어다가 내가 이제 왜 그래? 연탄 간다가 뜨거운 물을 바라면 조심하자 이래서 조심했는데도 그렇게 되는데요. 탁 발을 띄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도 하나 안 달아다니면 발이 필요 없잖아 그러시던데요.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지요. 당장 내 앞에 무릎 꿇어요. 여보 미안해. 내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종이었어. 전도 나가네. 그 뒷발이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계속 집회 매주 나가니까 보석을 신으니까 이게 나는 쇠가 없어. 막 물집이 생겨 그 안에 고름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포의 어느 성결교회 집회를 천물교회야. 거기 가는데 여기 강남에 오늘 여기 어제 알았지만 여기 강대상 뒤에다가 송판 놓으면 왜 이발소감이 옛날에 아이들이 송판에 안 치고 머리 깎았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내가 서사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오요. 막 설교 끝나고 와서 보석 생기고는 이러는데 그 여전도일날 김갑주가 전화하니까 내가 발을 뛰었는데 부흥회 갔대. 어딜 갔대 마포 갔대. 주소를 알아가지고 오면서부터 약방에 들려서 핀세트 가위 그 다음에 붕대 막기름 베니신 가루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날 보더니 세상에 문디 같아 발이. 이걸 갖고 어떻게 부흥 매주 나가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라더니 핀세트를 고름줄을 쫙 끼우니까 누르는 고름이 줄줄줄 흘러 막 닦아주고 그 다음에는 혹시 몰라 한번 닦더니 잠깐만 기다리라 그러더니 발바닥을 이렇게 잡고 발등을 잡고 엎드려야지 그걸 막 빨아댄다네. 혓바닥. 난 죽었다 깨도 못하겠어. 내가 평생 그 일을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 섬김의 자세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혜종을 위하고 입안을 갖고도 봉사하는 지혜종 와서 그 발바닥에 내가 막 울면서 아무리 말려도 안 들어. 막 빨아고 여기다 뱉고 빨아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더 혹시 몰라 닦아내고 막기름을 바르고 베니신 가루하고 붕대를 샀다라더니 고선 신지 말래. 양말 부드러운 흰 양말 사고 가서 이거 신고 가고 압축시키지 말라고. 내일 한 번만 더 하면 나는데 한 번 더 하지 않았다 벌써 그러니까 그러고 갔나에 다 끄덕끄덕 말랐어. 감사한지 내가 말할 수 없고 아유 난 10번 죽었다 해도 흉내도 못 내겠다. 그 어찌 그다음에 고른 그 빨을 그렇게 빨아낼까. 이런 마음을 먹고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왔잖았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때 좀 많이 기도를 요만했어요. 기도를. 그래서 하루 2번씩 예배 때 부흥회만 안 가면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예배는 남편이 하고 저녁 예배는 내가 드리는데 포기해서 설거지를 하니까 저런 대회 중요한 예배가 왔더라고.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예배가 있다 해서 왔어요. 예, 7시에 있어요. 예, 그러면 좀 7시에 오겠습니다. 예, 저기 목사님 사모님 같으길래 그러면요 우리가 5시에 이게 저녁 식사가 있어요. 내가 다른 발전 할 거 모르고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잘하거든요. 이따가 오셔서 5시에 식사하시고 예배사도 보리밥까지 줘요. 그래. 예, 꼭 오세요. 보통 한 30명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요상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 없을 때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밥을 얼마나 해가지고 그냥 보리밥하고 된장찌개 김치 총각김치 해가지고 냈어요. 시간 딱 돼서 왔더라고 두뇌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세상에 난 보리밥 된장찌개 이렇게 맛있게 먹기 처음에 너무 즐겁게 먹게 나는 해는 사람 너무 기쁘게 맛있게 먹어줘서 그랬는데 딱 먹고 나서 7시 되니까는 내가 세수 나는 화장을 하니까 손바닥 그냥 물 씻고서 그냥 닦고서 그냥 머리 빗고는 나가거든요. 그래 까만 치마 신으로 닦고나게 그이들이 둘이 한 30명 앉아서 저만큼 뒤에 앉았다가 이리 쳐다보더니 이리 둘이 별거리 밥하던 아줌마가 왜 또 잔소리도 하려고 그러나 밑밭에 주나 그냥 놀래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그까지 이해가 되는 모양이야. 막 여기 기도원이 있으니까 밥도 하고 찬송 인도도 하나 보다니 뒤에 감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없고 내가 또 하나님 말씀 보다가 아주 이런 식으로 둘이 또 쳐다보더라고. 성경 읽고 설교를 했더니요 머리 이래요. 왜 사람들이 가면 그 호송대사가 그게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너는 뭐 나가 바쁘만 하는 줄 알았지 내가 전도사인 줄은 몰랐는 거야. 근데 나와서 하니까 너무 놀래가고 서로 그렇게 좀 무시하는 건데 왜? 하도 자기 교인들이 거기 오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서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는지 봐야 되니까 목회자로서 그래 보러 온 거야. 보러 와서 시험처럼 다시 가자 말라고 이러려고 하는데 밥 먹어 나와서 그런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말씀을 또 설교를 하네. 막 둘이 머리가 복잡했어. 한 10분 설교했는데 여자 사모님이 하면 내가 자빠진 거 아니야? 왜요? 옆에 있는 집사가 전갈이요. 전갈 알아? 요한계시록 전갈. 걔랑 같이 생긴 꼬리에 침이가 있어. 직사돼요. 방울뱀 같아. 전갈 그만큼 독해요. 전갈이요 하는데 정신이 팍 튀어요. 기도는 은혜를 받으러 왔던지 간에 보러 왔던지 간에 예배 드리다가 전갈 쏴주면 그 기도 문 닫아야 안 되겠어요? 얼마나 급한지 설교하다 그냥 막 뛰어가는데 김갑주 전라도 전주 사범학교 출신 열전도 회장 발등 고름빵을 빠르게 생각이 나면서 발작! 이만큼 생긴 빛가는 마음 쫓아내려갔더니 나는 그때 발등에 고름 들어왔지만은요 그냥 발바닥인데 하루 종일 짜먹고 댕긴다. 얼마나 바닥이 심한데 양말도 안 신는 데다가 전달이 쏴놓으니까 그만 배럴같이 이만큼 부푸는데 부푸는 데는 허리에 하게 불어가지고 아래 위에는 새까맣고 그래서 내가 휴지 이러면서 갔다가 휴지가 벌써 가져왔어. 그 전달 발바닥 빨던 김갑수 집사 생각나서 딱 잡고는 여자가 막 남아주고 남자 못하는 놀래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내가 엎드리자마자 그걸 빨아대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그러지 말라 해서 아니야 그냥 가져를 휴지에다가 빨아서 빨고는데요 전갈 고기 안에 있잖아요. 입술이 이빨 뽑으러 갈 때 마취하잖아. 마취하면 이빨이 입술이 좀 이상하잖아요. 감각이 꼭 그래요. 독이 와서 그러면서 내가 죽기 살기를 빨아대가 쫙쫙 그 이만한 게 쭈그러지기 시작하면 독이 내가 입에 빨려왔잖아. 근데 전근데 침이 내 혀에 딱 대. 내가 그 집에서 내가 또 당할 텐데 딱 위에 얼른 그걸 이러라고 이제 걱정 말아요. 정말 침이 빠졌어요. 그럼 계속 빨았더니 쪼글쪼글하게 되는데 남편 나고 사모님이 예배 자체나 말씀에는 은혜 하나도 못 받았는데 생명 걸고 달려와서 자기 부인의 발바닥 빠는 게 기사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김광수 집사의 빚을 갚았는데 그 목사님이 보러 왔다가 완전히 발바닥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원에 어메다게 새끼병아리 몰고 오듯이 교인들 다 끌고 기도하러 와서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 섬김의 자세. 어떤 대가를 지불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진실로 그런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또 되더라고. 그 때문에 그들이 우리 갖다 멀리 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협조하고 서로 너무 친한 관계로 기도의 동지가 되었었어요. 오늘 사랑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혔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구세주가 아닌 심판주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고 경고를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섬김의 자세를 바로 가지고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달려갔을 때 일리사가 가서 물어봐라 웬일이냐. 초하루도라고 아는 시기도 아닌데 평안하대. 제치고 엘리사에 왔을 때 무릎을 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게하시가 뜯어 말리라 할 때 가만두어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지 않아 하셨느니, 이 말에 제가 은혜 받은 거는 하나님이 저희 뭘 다 알아? 얼마나 기도했어? 엘리사는 1년에 갑절 영감 받았어. 그런데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지 않아 하셨대. 하나님 말씀하자면 나는 모른다 이 말이. 그 말이 정답이지. 우리가 너무 아는 소리 하지 말자고. 봤다, 들었다, 안다, 했다, 나한테 이랬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될 줄 믿고, 아내로서 성도로서 어미로서 새끼가 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사람 만나서 첫 번째 뭐라고 했지? 주여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 하지 않더이까? 내가 아들을 구하더이까? 그때야 엘리사는 네가 아들 준 걸 알았어. 여기서 주의 전에 겸손을 배웠어요. 내가 아는 척 하지 말자. 내 기도하면 다 알아. 고관철 도둑놈이야. 이런 말을 넘어가지 말고. 그때 엘리사가 지팽이를 줬지만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았는데 목적이 달성되기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 당신이 서야 되고 가야 하고 아이를 살려야 되는 거지. 이 말에 엘리사가 두 말 안 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애가 죽었잖아. 싸움할 시체가 자기 방에 누웠잖아. 지팽이 내려놓고 게하시 내보내고 여자 내보내고 문 딱 닫고 일대로 주 앞에 기도했어. 7번 재치기를 하면서 애가 살아났을 때 그 어머니가 처음에 어떻게 아들을 받았구나, 죽었다 이게 살아나고 볼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어떤 분인 알게 됐고 한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품에 안아줘서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걸 알아줄 때 어땠겠냐고 큰 절을 하고 갔다는 게 결론이에요. 오늘 저는 막대기 불구하고 풀릴 것 같아.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이 자리까지 쓰셔서 오늘 여기는 호주까지 왔지만은 내일 여기 비행기 타고 가면요, 저녁에 도착하면 아침에 벌써 강원도 철원으로 집에 가야 돼. 궁에 그렇게 하면서 쉴 시간이 없어요. 한 달에 하루 아니면 이틀 집에서 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죽기 전날까지는 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 편한 세상이 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들이 다 쉬었어요. 기도하는 거 다 잊어버리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엎드리는 거 다 없고 봉사하는 거 다 없어졌어요. 원달러가 다 떨려서 돈을 못 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충성한 걸 오늘 수레미에는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종자가 게으른 인간이 인생한 인간이 이 여인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남편에게 말씨도 부드러워졌고 자세가 달라졌어요. 오늘 섬김의 자세와 상급은 이 여인에게 안겨준 아들이었고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이 있잖아요.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사업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말 안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런 일이 있어도 남편 원망만 하지 말고 아내 원망만 하지 말고 교회 문제가 있어 교회를 나갔잖아. 교역자가 어쩌다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바라는 만큼 하나님 기대하는 만큼 제대로 살았나? 기도 생활 제대로 했나? 성경 제대로 봤나? 봉사생활 제대로 했나? 전도를 제대로 한번 했나? 자기 자신을 놓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 무릎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시고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셔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손을 한순간은 얻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자세가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소중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레미엘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주의 종을 돕고 싶은 마음의 실천과 사건이 생겼을 때 단독으로 책임지며 절대 누구에게 누를 끼치거나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단순히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여인이 중심으로 되고 예수님이 귀하신 그 섬김의 사실을 바로 배워서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의리와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많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시간에는